반갑습니다. 오늘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대전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풍경을 통해서 또 오늘의 묵상을 진행하니까 또 새롭기도 하죠. 지금은 여러분 소리가 이제 잘 들리십니까? 또 방해되는 소리나 잡음 같은 거 잘 들리지 않으셔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에, 두 귀로 들을 때에, 입으로 말할 때에 주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모인 예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17장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고요, 또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욥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나 그 표현,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요청, 강구,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17장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욥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1절 볼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기운이 쇠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운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이에요. 루하흐, 영인데요. 쇠하였다는 말은 원어로 하바르라고 합니다. 이 하바르라는 말은 묶여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다, 그리고 무언가를 측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어떤 측량, 어떤 길이, 아니면 곡식, 이러한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을 측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올감이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묶여있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다는 거는 무엇에 묶여있을까요? 그죠? 영이 묶여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영이 묶여있게 만드는, 영을 묶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냥 묶는 것뿐만 아니라 묶는 걸 통해서 상처를 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묶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묶는다, 그러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교통,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또 묶는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묶는다는 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잖아요. 이것 또한 묶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든지 사탄이 묶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부터 오든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자기 영이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 자기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 뭘까요? 세상의 영을 받았겠죠. 사탄의 영향력을 받았겠죠. 그 사탄 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의 새 친구들이라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권면한다고, 조언한다고 왔지만 그것이 욥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그런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욥의 영을 묶는 거는 말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이 언어가 상대방의 영을 묶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이 작동하는 것이 우리 말로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게 사실은 바른 진리를 가리키고 욥을 도와주고 회복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영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로써.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거예요. 욥, 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이런 거죠. 네가 겉으로는 의인이고 신앙 좋은 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소문났지만 이렇게 지금 고난과 이런 재난을 네가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널 심판한 거야. 너의 죄로 인해,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빨리 하나님께 이실직고해.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욥기를 살펴보는 게 뭐라고 했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인생의 역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사업의 실패와 어떠한 이런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욥도 사실은 그 전에 자기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작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이 욥이 신앙이 뭐지? 하나님 믿는 게 뭐지?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게 뭐야? 이러한 질문들이 시작됐던 거예요.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 새 친구들과 의견이 똑같았고 마음도 똑같았고 신앙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 인생의 고난 그런 폭풍 속에서 그동안 자기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구나.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구나. 뭔가 내가 잘못 걸어온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의구심과 그런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이 여전히 과거에 그런 율법 의식에 사로잡힌 생각에 사로잡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신앙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주장으로 자기에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마을 속에 있는 그들의 영이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든 어떤 가정에 대해서 평가하든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상대방의 영을 묶어버리게 만들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을 묶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영이 나보다 훨씬 깨끗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면은 아무리 세상적인 말을 들어도 묶이지 않죠. 예. 어린아이가 막 부모님에게 막 뭐 하고 어른들에게 막 얘기하는 게 별로 상처를 안 받죠.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막 험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에게는 상처가 돼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고 또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측량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말이 저 사람 영혼을 묶어버리는구나. 올가미처럼 씌우는구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에게 닥친 어떤 불행, 재난, 아니면 이런 고난, 지금 고난 때문에 영이 괴롭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라던가, 뭐 사업 실패했다던가, 이런 자녀들 잃어버렸다던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던가, 처음에는 이러한 보이는 외적인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 욥이 17장 1절에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나의 영이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의 영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처참해요. 그 영적 환경이 뭐죠? 말의 환경이에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이 막 거칠고, 막 욕이 나오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하게 되면은 그 말들이 오가는 환경 속에 있으면 내 영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근데 주변의 말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 긍정적이고요, 말이 예쁘게 나오고,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채워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환경이 바로 영적 환경인 거예요. 뭐, 내 주변에 뭐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고 꼭 그런 것만이 영적 환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의 환경이 내 영혼의 환경, 영적인 환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조절할 수 있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은혜로 흐르고 사랑으로 흐르면 그 시간, 그 장소는 아름다운 영적 환경으로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또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 다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의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은 하루 이틀 3일, 물리적인 하루 이틀 3일 말이라 낮이라고 하죠. 낮이라는 건 뭐라겠죠? 빛이 비치는 시간. 성경이 빛이 비치는 시간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빛이라 하고 그거를 원어로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 근데 이걸 하루 또는 날로 많이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낮이에요, 낮. 근데 그 낮이 다였다는 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나의 낮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점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내 눈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안 생깁니다. 더 이상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자기의 날이 소멸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스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나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희망이 마치 지옥 문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날이 쇠하였다. 희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욥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봅시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일까? 주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보증서 주세요.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세요. 내게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주님, 지금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욥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이제까지라는 거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인생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욥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다 자기 소유, 자기 자녀들, 자기 사업,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꼭 과거의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녀를 지키려고, 내 소유를 지키려고, 내 사업을 지키려고, 나와 관계된 걸 지키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도라는 말, 푸르슈케라는 말은 원래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교환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기도의 자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조절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기도, 푸르슈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까지 어떤 나의 소원이나 소망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라고 해왔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요청이라고, 요구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과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정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라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지금 욥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 보증인이 되달라, 나의 담보물이 되달라. 이제 담보물이 원어로 아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레브는 저녁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할 때 이 저녁이란 말이 아레브예요. 근데 어떻게 담보물이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아레브라는 말이요,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은 한 10가지 이상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뭐냐면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선다, 담보물이다라는 거는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보증 서겠습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잘못되면은 책임진다는 건 내가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을 가지고, 아니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돈으로 뭐 맞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레브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까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까마귀. 방주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거죠. 뭐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까마귀와 비둘기는
어둠의 생각이냐, 빛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리고 사단의 생각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방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어디서 살았을까요? 앉을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주 밖에 여러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가 떠다닐 거 아니에요, 송장. 거기 옮겨 다니면서 송장의 시체를 먹으면서 까마귀가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방주 밖에 나가니까 이제 세상이 좋다고 죽어있는 저 송장들이 자기의 먹을거리라고 거기 옮겨 다니면서 먹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 것에 빠져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니라.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대요. 근데 까마귀는, 먼저 나간 까마귀는 발 붙일 곳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 먹을 게 천지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야, 좋은 게 많네, 먹을 게 많네, 재밌는 게 많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네. 너무 이 세상 것에 기쁨을 찾지 마세요. 까마귀 같은 생각이죠. 우리가 기쁨을 찾고 우리가 먹을 양식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그리스도 밖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물론 세상적인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맛집 찾아가고 카페 가고 여행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죠. 지금 욥이 주님이 나의 보증물이 되십시오, 보증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주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교환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교환해 주세요. 뭐가? 내 친구들과 주님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친구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이 나를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죄의 한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왜 하나님은 보증 서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이 부탁하면, 친구가 부탁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증을 선다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또 내 재산이, 내 소유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함부로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증을 선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다 책임을 질 거야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 서로끼리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좀 더 집중합시다. 네가 책임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너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네가 회복시킬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 근데 너희가 보증을 선다고, 보증인이 된다고,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니?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뜻이니? 지금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님이요, 아니면 자식이요, 가까운 사이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을 서지 말고요, 그냥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거저 주세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뒀잖아요. 그럼 그게 뭔 뜻이죠? 내 것은 없습니다. 그 나의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거를 어떤 이자를 받고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내가 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달라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달라고. 그게 의미가 뭡니까? 어떤 대가를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이자를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거에 네가 거기에서 뭔가를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줬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디? 하나님 너에게 어떤 이자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니? 하나님도 거저 주셨다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너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이웃들에게 거저 주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죠. 자꾸 뭔가 우리가 자꾸 따지고 자꾸 생각하고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 말과 친구들의 말과 생각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까지는 자기 말로, 또 논리와 변론으로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말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것과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과 교환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처럼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과 역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도 분명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신앙의 열심으로, 자기 어떤 율법주의로서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 욥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즐겁지 않지만, 달콤한 건 아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증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보증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증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담보물로 삼고 있지 않은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존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제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입교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환경으로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더 빛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낯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환되길 원합니다. 조율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수고하는 예인교회 성도들의 땀과 그러한 애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예인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돌봐 주시사 그들이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없이 더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늘의 묵상 욥기 18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